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 사람만 별로 반가운 얼굴이 아닌 것 누렇게 같아요. 떠있죠, 이렇게 누렇게. 말 시키지 말라고. 네. 자,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미가엘과 용의 싸움 그리고 그 수하들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 주셨습니다. 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공격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플래너스 그 뭐랄까요 그 논쟁거리 이 싸움은 사실 논쟁거리라고 하는 의미와 좀 같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논쟁하면 그 욥기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의 어떤 그런 천상 회의 의전 회의 그 회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풀어지죠. 내 종 욥을 봤냐? 얼마나 귀하냐라고 얘기할 때, 근데 주신 게 많으니까 이렇게 귀하지. 누구 다 뺏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해서 욥이 당한 시험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욥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시험을 당했다. 이 하나님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 속에서의 싸움 속에서의 시험거리가 있지만 모든 시험들이 다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논쟁거리와 연결되어지는 또 그 참소, 그 길에서 꿰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연결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한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목적들이 있고 그 사명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여럿이 다른 신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하자 했을 때 과거의 그런 안 좋았던 추억들이 교훈이 돼서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짓겠다. 라고 짓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그걸 고발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되는데 그 중단된 사건마저도 사실은 그 길에서 꿰어내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더 붙들려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학계 선지자가 와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결론이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단의 진영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된다, 잘. 와, 근데 진짜 생각이 난다요. 맞아요. 내가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게. 열심히 했는데 버벅거렸어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이게 스토리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네. 맞아. 설명을 하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와. 근데 멋지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복습할 때 짧게 정리해서. 끊어서 쉽지 않아요. 짧은 소제목들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음은 원이로 돼. 그래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네. 이 시청자분들, 성도님들도 영상을 보면서 맞아, 지난주에 요런 내용이 있었지. 네. 근데 오늘 아주 보시면서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1강 싸우려고 서 있는 용. 자, 이제 오늘 내용은 그 다음 사실 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네. 13절서부터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래서 오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네. 우선 13절에 그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방금 우리가 복습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말은 그 풀이 자체가 대적자란 뜻이에요. 아. 그 모든 대적자들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그 대적하는 전형적인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건 참소하는 겁니다. 네.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를 해서 그 참소가 일어나면 우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흉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신앙의 열심을 가장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거 굉장히 바른 지적 같은데 네.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참소와 공격 중에 사실 막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고난으로 덤벼들면 성도들은 잘 버텨요. 네. 오히려. 근데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전략이 뭐냐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주장이 일어나고 아. 참소가 일어날 때 여기에 다 넘어져요. 네. 그게 다 옳은 줄 아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뭐가 진짜인지 더 진짜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공동체가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줄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마음이 네. 급해. 그 앞에 12절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리고 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싹 불길하고 네. 또 대적자의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하죠. 네. 용, 리워야단, 뱀, 악어. 다 일맥상통한 표현들이었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용이 지금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남자를 낳은 누구죠? 여자. 여자. 여기서 여자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일까? 자, 뭐 상식적으로 첫 번째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마리아. 그렇죠. 네. 마리아입니다. 이 남자는 예수.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고 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남자,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누구의 가계 속에 오시죠? 다윗의 혈통인 네. 요셉의 가계 속으로 예수님은 오시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하나의 해석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네. 자,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그럼 잠깐. 그 약간 집단적인 뭐 교회 뭐 이런 거일까요? 그렇죠. 맞죠. 이거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보통 신부라 그러죠. 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교회. 만들어진 신부 또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박해한. 박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누가 용이 용이. 용은 쭉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예요. 자, 그런데 용이 교회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박해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광야, 네. 광야. 두 번째는 독수리의 두 날개, 날개. 그리고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첫째 독수리. 광야, 광야. 독수리, 두 날개. 두 날개. 또 하나는 뭐죠? 양육.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주제들이 다 설명이 돼야 이제 전체 그림 조각이 맞아집니다. 우선 광야에 숨기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네. 용의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광야에 숨기시고 거기서 기르시고 양육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어떻게 하려고? 떠내려가게 하게 예. 하려. 그러니까 자, 그림을 잘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여자의 뒤에 서 있는 누구죠? 뱀. 예, 뱀은 또는 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 그 용이 어디서 올라온 존재죠? 물에서 올라온 존재예요. 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이 용이 사실은 지금 바닷가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네. 바다 모래 위에 서 서 있더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지금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와요. 과연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물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9장으로 10장으로 찾지 마십시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명한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네. 네. 노아 방주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땅에 곧 하나님이 홍수. 죄악된 인생을 쓸어버리시려고 홍수를 예고하셨어요. 네.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에게. 네. 그러면 거기서 등장하는 물의 개념은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 심판이에요. 네. 근데 동시에 방주 안에 실려져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물이 구원.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에는 심판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만 네. 동시에 구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 구원하는 네. 매개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큰 성경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럼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때부터 심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희년의 기쁨과 네. 구원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주인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배쳐가는 무리들에게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사실상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사건. 그 물도 마찬가지. 네. 근데 이 물이 오늘 여기서 네.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이 무슨 역할을 할까? 자, 조금만 더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잘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토한다고 돼 있죠? 강같이.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44편을 좀 다 열어주세요. 시편 144편.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좀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서도 보면 물에서 건져달라고 네. 시인이 네. 호소합니다. 큰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마저 읽어볼까요?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자, 수희 학생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어디서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큰 물에서 큰 물에서. 근데 그 큰 물이 뭘 바로 말합니까? 거짓. 거짓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마귀의 입에서 요 뱀의 입에서 쏟아지는 강물 같은 네. 흐름이 있어요. 강물 같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거짓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자, 정규 학생이 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혹하려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 네. 이게 참 이게 쓸려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 여러분, 물살에 쓸려가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알죠. 무섭지. 전 진짜 쓸려 내려갔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할 제가 수가 어린 시절 산동네 살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장대같이 밤새 쏟아지니까 그때는 뭐 도로도 다 엉성하잖아요. 네. 흙반, 시멘트반 이런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산에서 골목길로 네. 물이 이게 이제 골목은 좁고 물 양은 많고 아. 그러니까 이 골목에 엄청 그 옹기종기 닥지닥지 그 집들 담벼락 밑을 물살이 확 훑고 막 지나가는데 집이 쓰러져요. 예, 어린 시절에 그 공포스러운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떠내려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과장된 또는 가짜 뉴스 미혹해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조회수 올리고 생사람 잡는 뉴스에 몰입되어서 이게 오늘 우리 이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좀 깊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선정적인 문구들로 우리를 낚잖아요. 그 네. 낚시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야. 맞아요. 예. 암흑의 부부 결국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맞아. 잘 살고 있다. 오늘 아침에 싸운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맞아. 과장도 거짓입니다. 네. 과장도 거짓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 특별히 설교자들 네. 저서부터 그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기괴한 소문들만 듣고 네. 그 사람 정죄하고 뭐 어째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믿지 말아야 돼요. 본 것도 다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그 책에 보면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장례를 마치고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어린애들 두세 명 데리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멍한 표정에 초점 잃은 눈빛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짜증이 나가지고 애들 막 돌아다니고 승객들 귀찮게 구니까 야단을 친 거야. 애 저기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애들 좀 그 간섭하든지 케어 좀 하시라고. 그제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방금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현상만 딱 보고 함부로 단정해서 맞아요. 그 왜 애들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냐고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자기가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맞아요. 맞아요. 들은 게 전부도 아니고 맞아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따뜻함을 가지고 예. 온유하게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실체가 뱀입니다. 네. 거짓을 집어넣어요. 아. 그럼 거짓의 그 목적지가 뭐겠어요? 미혹. 공동체를 네, 어떻게 하든 쓰러뜨리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신앙적 열심과 나름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 뭐 간단하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진심을 믿지 마라. 응?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교회 또 시끄럽게 우는 사람들도 진심이 없는 사람은 시끄럽게 굴 마음도 없어. 뭐 교회가 산으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항상 열심과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진심을 가지고 그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아,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뱀의 입에서 강물 같은 걸 토해서 하고자 하는 게 쓸어가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 강물이 뭐냐? 봤더니 시편에서 그게 큰 거짓말들이었어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상종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거기 걸려들 수가 있어요. 듣는데 안 걸려들겠어요? 그렇죠. 예? 또 신앙 좋은 분들은 마음이 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근데 그 거짓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짓은 미혹해 하는 거예요. 네. 미혹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쓸려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려가는 줄도 모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오늘 진짜 지금 자기가 이게 쓸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은 이렇게 극단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띠두르고 골기 대여하고 목숨 걸고 위험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자기의 주장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좀 더 큰 경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을 가장
정점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을 만나요. 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땅이라는 이 좁은 한정되어 있는 영역에서 그냥 킁킁거리고 코박고 살다가 어쨌든 정한 예배 시간에 와서 지친 몸이지만 공고한 마음이지만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엇나갔던 사고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요. 네. 말씀을 듣다가 아 그래 내가 왜 그까진 일 가지고 전전긍긍했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게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신앙의 상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케 하시는 것은 그냥 공허한 상상이 아니에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실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미혹과 쓸려가는 현상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기초에 단단히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그거 금방 쓸려가요. 네. 투건 들이면 그냥 그건 휘딱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이. 자,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1장. 11장 1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볼까요? 1절부터 네. 몇 절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거는 우리가 공부 이미 했지만 네. 한시적으로 그들의 준동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허락하거나 허용한 기간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인정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이요. 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때라는 말은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2분의 1. 그러면 이게 연수를 얘기하는 거라면 합하면 6개월. 총 몇 년, 몇 이게 개월이에요? 42달인가 보다. 그렇죠. 3년 6개월. 6개월이에요. 3년 3년 6개월을 달로 환산을 하면 42. 42달. 그렇죠. 42달입니다. 42달.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방금 읽어본 대로 42달 동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고하게 할 것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시련의 기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3년 6개월, 42달 이런 표현들을 왜 자주 쓰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그 통섭적 이해 속에는 이게 길다라는 개념이에요. 길다. 히브리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몇 년 동안을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아, 그렇구나. 비가 오지 않다.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갖는 히브리인들의 정서적 감각에는 길다. 그냥 길지만 하나님의 운영 속에는 제한적인 시간이고 네. 반드시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그러면 여기서 수혜 학생, 네. 강같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아까 교회. 누구로? 그렇죠. 네. 교회를 교회 막 혼란스럽게 막. 그치.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혼란을 겪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네.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어보시고 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열심에 자기 의에 묶여서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를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칫하면 물론 거기에는 옳은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러나 그것이 옳은 소리라도 교회가 분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옳은 소리는 있어야 되겠죠. 네. 분명히 저거 틀렸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데 우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좀 성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16절을 볼까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여러분 민수기 16장 30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게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구약 성경에 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사건은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죽죠. 네. 그래서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고라 자손들의 반역을 상징하는 네. 상징성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많이 엎드려집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시키냐 하면 방금 읽은 표현 중에 땅이 입을 열어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을 삼킨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16절. 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라는 말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성경 전반에 걸쳐 상징성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네.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은 네.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전체가 얻는 교훈을 우리도 마지막으로 얻어야 돼요. 네.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얻은 교훈은 뭘까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이 어디에 나중에 담아지죠? 법계. 법계. 그렇죠. 네. 법궤에 담아져요. 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나. 네. 두 번째 돌파. 세 번째는 두 번째 돌판. 네. 이 세 가지 물건이 담아집니다. 네. 이게 법궤 안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법궤를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온전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모양을 갖고 있겠죠? 이제 제사장들이 매는 봉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법궤가 여기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림이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네모 비슷한 상자에 그 지붕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시은좌라 그래요. 네. 그 영어로는 more seed. 거기에 제물의 피를 부어요. 제물의 피를 부음으로써 우리에게 던지는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죄사. 우리 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안에 담아진 물품 하나하나는 기적의 상징이기보다는 인간의 죄가 죄. 뭐냐를 고발하는 상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돌파. 왜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첫 돌파는 번째. 깨졌으니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깨뜨려 부서뜨려지죠. 네. 모세에 의해서. 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광야에서 엄청 많이 죽어요. 네. 인간의 죄를 설명하죠. 두 번째 돌파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만나를 네. 담은 항아리. 항아리.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내내 기적으로 작용이 되었나요?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폼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받으셨어. 그래서 만나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확실히 테스트해 줄게. 네. 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주었더니 그들이 정말 장담처럼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네. 배부르면 금방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잘 보세요. 다 여세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탄의 도전을 이기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발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유혹 앞에 들고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짓의 급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말씀. 말세가 될수록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네. 전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결연했어요 방금 말씀.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석당이라는 너무 이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맞아요. 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 너무 복이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게 너무 참 큰 복을 받았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맞아요. 이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네.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이 얼마나 말씀 좀 중요한지를 읽고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암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시죠. 네, 말씀으로. 갑시다. 네. 주여방이대. 이번 주 퀴즈입니다. 8세에 즉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쓴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요시야, 2번 므낫세, 3번 아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